잠깐 4번 하기 전에 지난주 내용 좀만 리뷰하면 지난주에 한 곳이 이제 편지의 서두에 해당하는데 고린도 후서의 서두에 그 짧은 몇 절에 위로라는 말이 10번, 그리고 고난, 환난 또는 그거와 똑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가 또 10번 나온다고 했죠. 이것은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바울이 경험한, 그리고 바울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온 것이고요. 글로 나온 것이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글로 나온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 후서의 주제를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 지난주 공부할 때 바울 서신의 그 편지 형식을 얘기하면서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서두 부분에, 즉 발신자와 수신자를 얘기하고 간단한 인사말, 감사를 표현하는 이 서두 부분에서 대개 그 편지의 성격이 규정된다. 그 편지의 주제가 이미 드러난다고 했죠. 고린도 후서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주제인 약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부분이 이미 이 고린도 후서의 서두 부분에서 고난 속에서 임한 하나님의 위로를 아주 강조해서 언급함으로써 이 편지의 성격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서두 부분에서 자신이 경험한 고난과 위로를, 또는 고난과 위로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체험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가 아주 분명히 드러나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 모든 고난, 위로를 누구와 관련해서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죠? 또 하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 또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험한 고난을 누구와 연관돼서 또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 그죠? 이것은 바울이 고난과 위로를 해석하는 방식이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 속에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수관 신자들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자기에게만 갇혀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해석하면 사실 해석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 자체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영적 체험들이 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해석하도록,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걸 단절해 놓은 채 내 안에서만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충분히 해석될 수가 없고 오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성장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요셉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다고, 하나님,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네가 이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참된 위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제게 이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네가 내게 받은 위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오가신 대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하면, 특히 이제 5절을 제가 예로 들면서, 근데 바울이 이렇게 서두에서 고난과 위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 후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어떤 이슈, 뭐냐면 사도권 문제인데 그거와도 분명히 연결된다고 본다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넘치고 그 고난 속에 주신 위로도 넘친다. 이것이
결국 고린도후서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사도권 문제, 즉 누가 진정한 사도냐,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라고 할 때 겉만 그럴듯한 언변만 좋은,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것도 버려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참 사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사람이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중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을 맛보는 사람, 이것이 참 사도의 표지고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의 표시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그거랑 이제 연결해서 오늘 서두의 나머지 부분 4번 보겠습니다. 4번 8절부터 11절에 해당하는데요. 4번,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했던 극심한 고난을 언급하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을 말합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자, 8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자, 이제 여러분은 고린도 전서도 하고 후서도 하고 신약계 간다고 했으니까 아시아 하면 어디가 생각나야 돼요? 아시아의 행정 중심지인 에베소가 생각나야 되겠죠? 자, 지금 바울이 여기서 아시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에베소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에베소에서 썼고,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마게도냐지만 마게도냐로 오기 전까지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특히 저 에베소에서 당한 고난을 언급하는데 이 고난의 강도가 너무 힘에 겨워서 너무 극심한 고난이라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했고 10절에는 큰 사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인데, 우리가 이번 주일날에도 했죠, 그죠? 우리 주일날, 지난 주일 설교가 에베소 교회였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에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사실상 가장 바울이 오래 머물렀고 가장 강력한 말씀의 역사, 많은 열매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도행전 19장만 보면 지금 여기 고린도후서 8장, 9장, 8절, 9절, 10절에서 말하는 고난이 잘 안 보입니다, 사실. 고난이 나오긴 나와요.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있은 뒤에 잠깐 어떤 일이, 해프닝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데미가 이제 아르테미스죠. 영어로 다이아나인가요? 아무튼 그 그리스 신, 로마 그리스 신 아르테미스의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그건 진짜 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생계까지 위협을 받았어요. 그래서 총궐기를 해서 시위를 벌이고 바울의 일행 한 명을 잡아가지고 가서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동료들이 말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 안 들어갔고요. 그 시위 자체도 그 에베소의 서기장인가요? 누가? 관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말로 잘 설득해서 2시간 동안 아데미 했지만 큰 폭력 사태 없이 그냥 흐트러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거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바울이 설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그런 이렇게 말하지는 않은 게 분명하고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나 에베소에서 경험한 고난이 있을 텐데, 한번 그 흔적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가까운 데서 찾으면 고린도 전서로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32절에 뭔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은 굉장히 큰 고난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비유적으로 해석하든 간에 에베소에서 당한 고난이면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실제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정말 이제 목숨을 건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바울이 이 정도로 표현할 때는 더군다나 뒤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뭐하러 그런 싸움을 싸웠겠냐라고 한 걸 봐서 상당히 힘든 고난이었을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16장으로 가보시면, 자, 고린도전서를 쓸 때 에베소에 머무르 상태에서 쓴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내용이 이제 16장에 나오는데 8절 9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어요. 지금 오순절에서 에베소에서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9장에서 알듯이 엄청난 복음 전파에 좋은 기회가 열려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한동안 더 에베소에 머물려고 합니다. 3차 선교에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전서 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런 말을 또 하죠. 9절 뒷부분에 그런데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열려있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런 말도 씁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대적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가보시죠. 자,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이 바로 저 19장 다음이니까요.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나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에베소에서의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중에 19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행전 19장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고난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안 나오니까, 다른 서신에도 안 나오고. 그러나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의 사역을 쭉 총정리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면서 에베소 장로들도 다 알고 있는 어떤 고난을 대표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곳에서도 바울의 최고의 대적은 거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만난 아주 정말 충성스러운 동역자 가정이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죠.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여러 이 바울 서신서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그 행보가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2차 선교여행할 때 만나서 거기서 같이
텐트 만드는 일도 하고 동역도 하다가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거기도 같이 간 것 같아요. 물론 똑같은 시간에 간 건 아니지만 에베소에서도 함께 했던 것 같고 그 뒤에는 이제 로마로 간 것 같은데, 자, 그 16장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어디에선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 지금 4절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정말로 목숨이 위태로울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에 같이 함께하면서 목숨 걸고 바울을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생명의 은인으로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와, 바울 사도를 위해 목숨 걸고 바울 사도를 지켜주다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났을까?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일단 고린도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다른 데서 이거를 적용할 만한 내용이 거의 없는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힘에 지나도록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서도 함께했고 에베소에서도 함께했기 때문에 지금 16장 4절에서 말하는 이 일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추측입니다. 그래서 지금 흔적을 살펴봤어요. 뭐 정확히 모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하는 이 아시아에서의 대환란, 사형 선고라고 표현하는 이 고난이 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지금 이런 흔적들을 볼 때 사도행전 19장은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을 주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은 굉장히 큰 고난 속에서 유대인의 관계 속에서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3년간 사역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계를 넘는 고난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도 바울이 스스로 이제 내리고 있어요. 고린도후서로 다시 돌아오면 1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 고난을 쭉 얘기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종들에게 그렇게 심한 고난, 한계를 뛰어넘는 고난을 주셨나? 9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울이 자기가 겪은 정말 한계를 넘는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 큰 고난을 주셨다. 저는 바울은 항상 하나님 의지할 것 같은데, 그죠? 고난 없어도. 그렇지가 않은가 봅니다. 그죠? 아무리 성수가 신자도 다 죄인이라 조금 뭔가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가능성을 의지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뭔가 이렇게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람, 상황 또는 내 능력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큰 고난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깨우쳐 주시기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 바울의 해석을 가져온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없이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한 게 교만이었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정말 잘못이구나. 이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닫기를 원하는 거라. 바울을 포함해서. 너 자신을 의지하면 안 돼. 나를 의지해야지, 나를.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이제 이 고난이 에베소에서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여기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왜 특히 바울에게 이런 일이 필요했을까? 다시 지난주 말씀, 주일 말씀 생각하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가장 강력한 말씀이었어요. 아주 세상적인 표현을 쓰면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의 열매가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그러면 바울도 어느 순간 잘 진행되는 사역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결실들을 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아주 신실한 동역자들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기를 의지하거나 상황을 의지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면서 고난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나온 대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결국 바울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사람들 구원받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복음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믿고 변화되는 건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 거듭나고 변화시키는 거 못합니다. 사람. 하나님만 하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싫어요. 뭔가 성공하면 방법론을 만들어내.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울과 같은 대사도에게도 에베소에서 큰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고난을, 엄청난 고난을 함께 주심으로써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바울의 이전의 모든 사역 경험들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의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 자,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이런 해석을 에베소에서의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이 큰 엄청난 성공적인 사역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이것은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과 연결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시, 그죠? 바울을 정말 괴롭혔던 가시, 아마 육신의 질고 같은데 가시에 대해서 바울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석해 주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하게 된다. 이 가시 때문에 네가 괴롭지만 사실은 이 가시 때문에 네가 내 앞에 바로 서 있게 되고 날 의지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어 계속해서 네가 내 앞에서 바르게 사역하고 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고난이, 가시가 한편으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힘들게 만듭니다. 불편하게 만듭니다. 더디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르게 해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해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주는
은혜의 장치 역할을 한다. 바울이 1장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12장에서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우리에게 없었으면 하는 어떤 어려움이 또는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어떤 과거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섭리의 장치, 은혜의 도구일 수 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질문이죠. 어려움 없이 형통하기만 하면, 승승장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까? 네. 우리 마음속의 대답은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그죠? 그러나 이사야 55장에 나온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적용점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좀 이런 어려움 없고 다른 사람과 좀 이런 갈등 없고 이게 좀 잘 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고 정말 더 아주 그냥 힘차게 주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하나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바울이 해석한 대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난의 종류, 방법은 다 다르고 우리가 다 즉시 해석할 수 없지만 큰 틀에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신 도구다 생각해야 되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마치면서, 그러나 바울이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그 큰 사망에서, 그 큰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건져주시길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고난에 계속 있고 싶은 사람은 없죠. 사실. 그러면서 이제 11절 보십시오.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바울의 기도관이 여기 잘 나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자, 기도는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실제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주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우리를 진짜로 도와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게 맞죠, 그죠? 사람이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더 대단한 거잖아요. 제가 가끔 예로 들었던 어떤 선교단체 사무실에 있는 문구, When man works, man works. When man prays, God works. 사람이 일하면 그냥 사람이 일하는 거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서신서에 보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도 막 여러 번 나오고요. 항상 기도한다. 밤낮으로 기도한다. 바울은 엄청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아주 실제적인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일하시니까.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진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울과 같은 이유입니다. 기도라는 종교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니까요. 그 외에 다른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종교 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실제 대화고 하나님이 정말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죠. 믿습니까? 네, 아멘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거라는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날 때,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여기까지 나가는 거죠. 바울이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심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 사도를 건져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 사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초청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기도의 유익이 나오는 것이죠.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래야 또 실제적인 믿음이 자라죠. 그렇죠? 기도가 이론이고 신앙 이론이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바울이 딱 얘기를 할 때 나중에 그래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일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두입니다. 서두. 그리고 제 서두 11절까지 마쳤습니다.